에스라 2장 1절입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4절까지. 에서들을 내놨다. 에서들을 내놨다. 일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1절 2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보르드게와 발산과 미스바와 비거에와 르몬과 바나단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 오늘 말씀으로 차원하여 돌아온 헌신자들, 차원하여 돌아온 헌신자들. 한번 읽어보세요. 차원하여 돌아온 헌신자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나 또 인류 역사를 쭉 이래 보면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게으르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잡혀갔는데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니까 몇 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났는데 70년 지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같으면은 사실은 요즘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 정원사님이 뭐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노인네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 그 뭔 이야기 하다가 아니 노인네들이 일하더라고 정원사님이. 그 내가 보니까 자기가 노인네인데 요즘은 사실 70이 돼도 노인같이 안 보이죠. 아니 제가요 60이 됐는데 그 손영호 목사님 엄청 늙어. 맞다. 그 이야기 하다가 이제 하여튼 지금은 이래 70 정도 돼도 사실은 별로 이렇게 뭐 노인처럼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노인처럼 보이는가? 아가씨 최인희 아가씨, 정월선 아가씨. 올리시는 거 아니야. 아이고 지금 좀. 근데 이 시대는 70 같으면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런 말 있잖아요. 고려장이라고. 맞아요. 70 고려장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0년 지나버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1세대는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냥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지났으니까 1세대들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이 거기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데 이미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뿌리를 딱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뒤에 한번 볼까요? 저 뒤에 한번 보세요. 66절 한번 봐봐요. 65절부터 봅시다. 65절 한번 봐요. 시작. 그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47명이요 노래한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 옛날에 잡혀왔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은 바벨론 땅에서, 지금은 또 바벨론 땅도 아니죠. 이제는 페르시아예요. 바사, 메데아와 바사가 점령을 했으니까 이 바사 땅에서 종도 있고 노비도 있고 또 말도 양도 굉장히 많은 가축들도 있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바벨론에서 뭘 내렸다 말입니까? 뿌리를 내렸다 이 말이죠.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여건들을 다 마련해 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고레스. 우리가 1장 한번 넘겨보세요. 1장 1절하고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 뭐하란 말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뭘 지어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 지금 명령하는 거죠.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BC, 원래 아버지가 BC 559년에 죽었어요. 카미세스라는 사람이죠. 죽고 바로 이제 바사라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다리 바사가 큰 나라, 작은 나라, 아주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BC 550년에 이 고레스가 옆에 있는 큰 나라를 잡아먹어요. 메대라는, 다른 메대는 우리나라 중국처럼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옆에. 바사는 조그마한 그런 이런 나라였고. 그런데 메대라는 큰 나라를 몇 년도에? 550년도에 잡아먹고, 그 다음에 역시 BC 539년에 몇 년에?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어디를 멸망시켜요? 바벨론. 그러니까 이 바사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메대를 잡아먹고, 메대는 요로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바벨론이고 여기가 메대고 이쪽이 지중해잖아요. 요거 이스라엘이고 요 조그마한 바사라는 나라가 메대라는 큰 나라를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바사, 메대 안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메대 바사. 따라서 메대 바사라고 그러죠. 메대 바사. 그러고 나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유화 정책을 했습니다. 무슨 정책? 유화 정책. 유화 정책. 유화 정책을 쓰면서 각 나라의 종교를 전부 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또 물론 이제 앞에 지금 할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은 그 이야기는 지난주에 다 했어요. 지금 벌써 이게 한 1장을 가지고 한 4주 정도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제 생략하고 이런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명령을 내립니다. 뭔 명령을 내립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은 전부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뭘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딸이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어느 날 이 고레스가 누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니까 누구 이름이 나온다 그랬어요? 고레스의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몇 년 전에? 2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거기에 누구 이름이 나와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또 그 45장 1절에서 3절에다 보니까 고레스가 앞으로 뭘 할 것인지를 쭉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 200년 전에 쓰여진 두루마리 책에 누구 이름이 있다고요? 자기 이름이 나오고 이래 막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래가지고서 이 예루살렘 시민들은 전부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거기 와서 뭘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 했는데 물어볼까요? 여주 지사님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70년 동안 거기 살았잖아요. 바벨론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타서 없어진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 가라 그러면은 물론 이 사명감이 넘치는 지금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따르게 헌신자들 이 헌신자들이 물론 따라가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 가요. 그 왜 가는데? 시작. 그거 왜 갔는데? 그 왜 가는데 이거요? 아니 지금 이 바벨론에서 뿌리 딱 내려놓고 70년 동안 살았으면 1세대는 다 죽어버렸고 한번 생각해봐요. 1세대들한테는 예루살렘이 뭡니까? 성지. 고향이잖아요. 고향. 자기들의 고향 땅이죠. 고향 얼마나 좋아요. 진짜요. 저도 이래 눈 딱 감으면 고향 그러면 딱 생각이 그렇게 쫙 그리잖아요. 고향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에요. 근데 2세대들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 사람들 고향은 어디예요? 바벨론. 그러면 예루살렘은 뭐예요? 네, 외국 땅이에요. 예루살렘은 외국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가라 하니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박변의 집사는 절대로 안 간다. 안 가시고 이미 자기들이 다 거기다 뿌리를 내려놨는데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거기에도 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 가는 사람이 있는데 왜 또 가느냐면 비록 2세대들이지만 유대인들은요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합니다. 뭘 철저하게 한다고?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데 그 교육 교재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서 철저하게 교육을 해놓으니까 이 친구들 어린애들이 말이야 2세대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루살렘에 대한 향수 아버지의 고향이잖아요. 할아버지의 고향, 할머니의 고향인데 근데 그 이야기를 자꾸 듣고 그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막 가슴을 막 울리는 거죠. 이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조금밖에 안 가요. 이 어떤 사람들이 그 가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첫째는 이스라엘에 헌신하는 사람들. 어디에 헌신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에 헌신한 자들. 이분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자 그러니까 자기 고국 땅, 다시 말해서 고향 땅, 이스라엘을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일어나서 가려고 그래요. 어디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에스라 2장 1절. 그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을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들어간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왜 첫째는 우리가 우리나라, 우리 아버지의 고향, 또 우리 할아버지의 고향, 원래 우리 조상들의 고향 땅 이스라엘을 세워야 되겠다. 어디를 세워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을. 그러나 이 세대들은 사실은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좀 이래 거리가 멉니다. 별로 막 사명감이 없어요. 거기는 뭐 내 고향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1세대니까.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2세대를 3세들이 남아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몇 명이 가느냐. 자, 그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64절 한번 봐요. 64절. 6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시민 42,360명. 몇 명? 그때 간 사람들이 42,360명. 요 사람들만 갔어요. 42,360명. 원래 잡혀갈 때는 엄청나게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잡혀가지고 다 죽고 또 이제 2세들이 생겼잖아요. 그 2세들이 안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돌아가느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 가면은 먹고 살 거리도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불에 타가지고 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 곳에 누가 가려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르게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헌신된 자들이죠. 따르게 헌신된 자들. 그래 역사는 누가 만들어가느냐면 이렇게 헌신된 자들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역사를 써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편안한 곳에 안주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요 그 70년 동안 살던 자리 전부 다 파 뒤집어 가지고서 아들, 딸 데리고 그 구름아에다가 이삿짐 싣고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 하니까 1600km입니다. 몇 킬로? 1600km. 그러니까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만 해도 1600km. 요즘이야 뭐 사실 뭐 1600km 차로 가면은 며칠 만에 갈 수 있어요? 며칠은 무슨 며칠? 시속 100km로 16시간. 16시간. 뭐 한 이틀 잡읍시다. 2, 3일 하면 갈 거 아니에요. 전부 구름아에다 주워 싣고 소달구지 걸고 아니면 걸어서 애 덜쳐갖고 이래가지고 1600km 가려고 그러면 이게 보통 먼 길이 아니에요. 40km. 그러나 헌신된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헌신된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런 헌신된 자들이 필요해요. 헌신된 자들. 이 사람 한번 쳐다봐요. 헌신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누가 되시라고? 헌신된 자. 근데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 이름을 전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 지금 에스라 2장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 돌아온 사람 이름을 갖다가 전부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이 헌신된 자들을 기억해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알링턴 국립묘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거기에 주로 묻혀 있느냐 하면은 거기는 무명용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누가 묻혀 있어요? 무명용사.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50년 전에 북한에서 누가 전쟁에다가 북한에서 죽었잖아요.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 사람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 번호판. 군번줄 그걸 발견했다. 그러면요 미국 국민 전체가 다 일어납니다. 그 사람 시체 하나 그거 뜯게든지 데리고 미국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알링턴 국립묘지로 가는 거예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해준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자부심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막 별로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여러분 성경도 보면 그래요. 성경도 사람 이름 하나하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이름 하나하나를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사람들, 따르면 헌신된 사람들. 이 헌신된 사람들을 이름을 전부 다 하나하나 기록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이 에스라서 2장 이런 성경은 여러분이 보면요 그냥 썩 넘어갑니다. 이름도 무슨 이름인지 모르겠고 봐봐야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헌신된 자들, 헌신된 한 사람을 굉장히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10명, 20명, 100명보다도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 누가 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도 지난 세월 돌아보면요, 우리나라 요만큼 사는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교회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아주 피땀 흘려 일했던 그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 어디야, 중동 지역에 가가지고, 중동 지역에, 또 무슨 베트남 전제, 이런 데 가가지고요, 거기서 전부 달러 벌어온 거, 이런 걸 가지고서 한국 경제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 이름을 기억해 줘야 돼요? 안 해줘도 돼요? 그거 다 기억해 줘야 돼요. 혹시 그 가족들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아무도 다 지금 고위급 인사들만 앉아가지고,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만. 그런 분들이 사실은요, 막 달러 가지고 이래가지고서 한국 경제가 일어나고, 거기다가 막 교회까지 엎어져가지고 막 나라가 막 굉장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기억을 안 해줘요. 그런 걸 좀 이렇게 어디다가 기억을 좀 딱 할 수 있도록 저기 저 축풍령 그 휴게소 가면은 무슨 탑 있는지 아세요? 경부 고속도로 짓다가 희생된 사람들 그 그 기념탑이 그 축풍령 휴게소에 있습니다. 좀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은 어쨌기나 간에 좀 기억을 해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자부심이 생길 텐데 그런 걸 잘 안 해준다니까요. 그 미국 나라가, 미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요, 그 전쟁에서 1차 세계대전, 벌써 10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름 하나조차도 거기다 다 기록을 해가지고서 기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헌신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로 헌신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헌신된 그 소수,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아주 복된 세상이 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멋진 세상이 되는 거죠. 헌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42,360명은 첫째는 조국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첫째는 뭘 위해서 헌신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한 헌신. 위한 뭐요? 헌신.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한 헌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위해서만 그분들이 헌신을 했느냐?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른 예루살렘 시민들. 그 사람은 조상들도 전부 다 예루살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성경 보던 사람들이고 성경으로 교육받은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또 하나 가슴에 불이 붙었던 것은 뭐냐면 성전 회복입니다. 따르게 성전 회복. 뭘 회복시켜야 되겠다? 성전 회복. 다시 말해서 예배 회복, 하나님의 나라 회복.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본문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 보면은 이제 그 11명이 나오죠. 몇 명이 나와요? 11명. 11명 중에 보니까 스룹바벨이 지금 총독입니다.
다리 서룹바벨. 그 다음에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와. 예수아라는 이름은 요수아라는 이름이죠. 따라서 요수아. 그러니까 요수아라는 이름인데 요수아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갈 때에 맨 마지막 제사장 이름이 뭘까요? 요수아예요. 그리고 지금 돌아오는 제사장 이름도 뭐예요? 요수아. 그럼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그런 사람 혼자 같은 사람 같으면 나이가 엄청나게 많아져 버립니다.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70년 지났으니까 그때 제사장이었으니까 20살 넘었을 때고. 그러면 지금 90살 아닐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제사장 이름이 뭐예요? 요수아. 그리고 서룹바벨 총독.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은 정말로 멀고 험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 회복. 뭘 회복해야 되겠다?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성전을. 성전 회복을 위해서 그런 마음에 불붙는 이런 신령을 가지고서 돌아오는 그런 그 헌신자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쭉 보면은요, 몇 절입니까? 36절 한번 봐요. 36절. 36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예리야 자손이 900 개수하며 읽어봐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요. 요거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몰라요? 요 제사장 수를 합치면 몇 명 나오냐? 그냥 4280명. 몇 명? 4280명. 제사장이 몇 명이나 말입니까? 4280명. 근데 몇 명 돌아왔어요? 42,360명이잖아. 그럼 이게 몇 분의 몇이죠? 10분의 1. 그러니까 42,000명 중에서 제사장이 몇 프로? 10%예요. 10%.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많은 정도 아니죠. 제사장 한 명당 한 몇 명을 잡아야 될까요? 이거는 굉장히 제사장들이 많이 누가 많이 돌아와요? 그래, 제사장이 돌아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제사장이 왜 돌아옵니까? 뭘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돌아오는. 제사장이 뭐 다른 거 하겠어요? 목사님이 뭐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성전을 위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의 숫자가 적어도 10분의 1이라는 것은 이건 아주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살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만은 그냥 나라 건설을 위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뭘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일을 가슴에 품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절 더 봐요. 68절에서 69절. 68절에서 69절. 68절, 6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뒤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리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달이요 은이 5,000만이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돌아와가지고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을 위해서 자신들의 금과 은 그리고 무슨 옷 이런 걸 전부 다 내놓는 그런 모습들이. 이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전 회복. 따라서 성전 회복.
예배 회복. 뭘로 회복하겠다고요? 우리말로 하면 예배 회복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예배를 전혀 못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다가 우리 손혜모 목사님 하면 치고 나오는 바람에 이제 지난 주일부터, 이번 주일부터인가요? 아마 예배를 20%씩 10%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막 예루살렘에서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이스라엘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뭘 건축해야 돼요? 성전을 건축. 따라서 성전 건축, 예배 건축, 예배를 건축하라고 하죠. 예배를. 응? 예배를. 그게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라 밑에, 아니 나라 위에 바로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가,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 건축하는 것을 절대로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 회복. 우리가 사실은요, 사람이 살면서 예배가 잘 드려져야 돼요. 예배가 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이렇게 금요철라도 하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져야 나라도 바로 세워지고, 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예배가 흩어져 버리면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배가 흩어져 버리면 다 흩어지고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는 특히요, 예배의 나라잖아요. 따라서 예배의 나라. 대한민국은 무슨 나라? 예배의 나라입니다. 예배의 나라. 정말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대한민국만큼 예배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평소에 살아가면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립니까? 한 번. 몰라, 한 번이요. 원래가 큰 것만 해도 수요일, 주일 낮 오후, 또 수요일 금요일, 거기다 또 새벽까지 10번. 그것만 해도 10번일. 구역 예배, 신방 예배, 뭔 예배 막 예배 풍년. 여러분, 예배가 좋은 거예요. 물어볼까요? 술집에 가는 게 좋아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좋아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게 좋은 거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좋은 거. 그 예배가 무너져 버렸다.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안 돼. 우리나라가 사실은 진짜 옛날에는 막 진짜 온 천지, 대한민국 삼천리 반도 검수가서 곳곳에 그냥 기도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나라가 예배 천지, 예배 천지. 따라 예배 천지. 온 나라가 예배지였어요. 텔레비전에도요, 옛날에요, MBC 주일날 아침 6시에 누가 설교했을까요? MBC 주일날 아침 6시. 네, 조영희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네, 그러다가 조영희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어느 편에서 뭔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교 이야기가 살짝 들어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불교에서 말이야, 왜 기독교는 공영방송에서 설교하냐? 설교하지 마라. 오히려 그 데모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못했습니다. 조영희 목사님이 MBC 방송 설교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진짜 그때는 대한민국 전체가 완전히 예배 천지였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막 부흥회를 다닌다고, 이런 뭐 예를 들어서 화성교회, 강남교회 이런 데 같은 1년 12달 부흥회입니다. 어떤 때는 조용기, 한경지, 또 누구 빨리 말해봐요. 곽선희, 김선도, 김홍도. 그때 이명호는 서울에 없었습니다. 5만 사람, 100만 사람 다, 부흥회를 1년에 막 2-3번씩 하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큰 교회들은 2-3번 위를 먹게 해주고. 그리고 막 부흥회 한다고 막 온 일이 몰려갔다고, 절이 몰려갔다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는 안 하고, 고등학교 2학년이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 근데 공부는 안 하고 막 내 부흥회 쫓아다닌다니까요.
부흥회 가가지고 거기서 막 철회하고 금식하고 뭐 그랬다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실제로 그랬습니다. 나라 전체가 그냥 완전히 막 예배판이야, 예배판.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만큼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도 살려주고 나라도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에? 우리가 이런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자. 기도원을 회복해야 돼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저번에 한번 기도원에 간다고 우리 이정순 집사람분하고 둘이서 이래 한번 갔는데 세상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이고 그 막 옛날에는 가보면 막 월화 수목금떡을 할 것이